성경 속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전쟁위를 봉착했었을 때 모세가 한 그 행동은 여호수아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결국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아는 대로 손을 올리고 있으면 승리하는데 손이 내려가면 자꾸 이스라엘 패배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아론과 홀이 양쪽에 손을 받쳐가지고 그 돌을 받쳐놓고 난 다음에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님께 길을 묻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난관이든지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길을 묻는 사람. 주님께 길을 묻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간이든지 극복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쓴 마음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 많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은 하나님께 묻는 시간으로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묻고 출발한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결과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고 있으면 요셉의 내용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형통한 인생이 될 때 과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 삼아야 될 것인가. 요셉은 17세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물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계획이었던지 그 물에 물이 없었던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우물이었죠. 상인들에 의해서 결국 은 20에 팔리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어찌 죽일 필요 없이 그냥 팔자는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결국 그런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됐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또 가정 총무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참 그 즐거움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자기와 함께 밤을 지내자고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두 번 정도 하겠지 말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기 종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와 둘뿐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계속 유혹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데가 어떻게 득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겉옷을 벗고 도망치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에 내린 결론입니다. 결국 요셉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오늘 성경에 19절에 이어지는 대로 결과적으로 요셉이 옥에 들어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겪었던 감옥 생활은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라는 그런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참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도 남보다 최선을 다해왔고 또 성실하게 해왔고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때에 내 삶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주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때에도 내 자녀 때에도 하나님 복의 영광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가끔 끊긴 것처럼 아직 그 내 삶 가운데 그런 결과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왠지 모르게 마음에 비어진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좀 다시금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어떠한 처해진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세일즈맨 하던 그런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소개를 하는데 계속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의욕도 저하되어지고 더 이상 용기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말 거는 것도 그렇고 또 내 주변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도 굉장히 짜증나고 싫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짜증나고 싫어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림 가게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진열창 너머로 한 폭의 그림이 갑자기 자기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아마추어가 그린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모래사장 위에 놓인 낡은 나룻배의 그림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왠지 모르게 그냥 그 감전됐던 그런 듯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그림을 갖다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림 속의 낡은 배의 모습은 절망의 느낌을 풍기는 것 같았고 그 밑에 자그마한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지금은 나에게 있어 모든 것이 이 썰물처럼 계속 빠져나간 그런 느낌이었지만 반드시 밀물이 온다. 내가 그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찬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열심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더 유명하게 남겨진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요셉이 지금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물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결과를 아시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결과가 뻔히 진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그 얻어진 결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뜻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의 좋은 결과를 맛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삶에 놓여진 순간이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 아시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선택해 보았습니다. 되어가는 일로 쓴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에게 되어가는 일로 마음 상하지 맙시다. 마음 상해버리면요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일이 뜻대로 안 돼요. 마음 상하면 안 돼요. 마음을 항상 쾌활하게 즐겁게 가져야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계속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도 우리 길권사님이 그 회사가 옛날에 잘 되었고 요즘에 보면 조금 일이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하죠? 항상 그냥 한숨 푹푹 쉬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주방에서 아니면 홀에서 일 안 하는 사람들, 주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딱 와가지고 활기차게 문 딱 열고, 오늘도 좀 열심히 합시다, 좋은 결과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런 모습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장님부터 일이 안 되면 뭐 하죠? 한숨 푹푹 쉬면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삶의 중심의 방향을 항상 즐겁게 소망 있게, 우리 말씀에 위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소망 중에 되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 오늘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데르센, 우리 동화작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열악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났었을 때는요, 장례식장에서 버렸던 그 평상을 개조해가지고 이 아기 침대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또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술을 조금씩 먹었던 것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자녀 폭행을 하고 그리고 아내까지 이제 폭행을 합니다. 폭언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데르센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 이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안데르센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견디기 어려웠던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분이 설명하더라고요.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만을 생각을 하고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했고 이 다락방에 누워가지고 상상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고 자꾸 자기를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역경이 곧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해 보니까, 여러분 성랑파리소는 아시죠?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못생겼다고 내가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미운 오리새끼, 그 작품을 쓸 수가 있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삶의 주변에 있는 답답한 그러한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 또 원망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새롭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 오늘 성령도 이 요셉이 그냥 넘겨진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자기가 의로웠다고, 정말 주인의 말대로 내가 그 안주인을 건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얘기했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고, 결국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들어왔던 그 처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쓴 속에 있는 쓴마음을 갖다가 오래 품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었을 때 보디발의 가정을 갖다가 처리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형들 미움만 하잖아요. 원망 들을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가족 형제들 만나면요, 저희 이제 아버지 형제들 명절 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아주 좋아요. 분위기 참 좋습니다. 이제 뭐 들어가면요, 자, 술 한잔 딱 들어가면 이제 뭐부터 시작하죠? 옛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옛날 이야기 하지 맙시다. 옛날에 뭐 했네, 저 했네, 뭐 주었네, 안 주었네, 그 이야기 시작하다 보면 뭐가 되죠?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아시잖아요. 저희 집안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옛날 얘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쓴마음이 계속 자리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내가 그렇게 구박받았던 거 아니면 아픔을 받았던 거 그거 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 하셨잖아요. 마음 좀 추스리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은혜로 다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간직해야지 결코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되어지면, 내 감정이 어느 정도 그렇게 상황이 되어지면 이 속에 그동안 감춰졌던 게 뭐합니까? 이게 그냥 폭발한다고요. 그 폭발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또 상처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내가 상처가 계속 뭐합니까?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냥 큰 그냥 문제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더 아픔을 확산시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생활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 다 이제 다 죽일 거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간청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는 것이라고 해서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가 기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해줘요. 위로해줘. 그가 진짜 쓴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께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쓴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도 겪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풀어서 오히려 위로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쓴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쓴 마음을 가졌지만 그 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위로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귀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중에서 쓴 마음을 품을 필요도 없고요. 또 원망할 마음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원망보다는 적극적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대상을 제대로 찾았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당시 바로 왕임을 알았지만 바로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인자를 더하신 거죠.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치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쓴마음으로 생활하지 마시고 이 쓴마음 다 흘려보내버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머독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의 리더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상생활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이 부분 바꿔주세요. 저 부분 바꿔주세요. 이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 저런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너부터 바꿔라. 나가 달라지지 않는 내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은요 주변 변화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는 나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상대방만 달라지면 상대방이 변화되면 뭐 하겠어요? 나는 그대로인데 내 일상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내 일생, 내 삶에 있는 모든 부분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온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주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니까 이 간수장이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이냐면 잘못 결정했었을 때, 잘못 결제했었을 때 그 모든 부담감은 누구에게 오냐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환경은요, 감옥 간수장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들입니다.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사람, 왕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 모든 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두는 그런 감옥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간수장이 뭐하고 있냐면 요셉이 어떤 신문을 하든지 그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100% 신뢰하지 않으면 나타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뢰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간수장이 맡길 만한 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그런 모습으로 이 간수장 역시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한다면 이 나만 생각하지 남을 돌볼 여유가 생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요, 40장 6절 한번 볼까요? 4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여러분 요셉에게도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지금 상처가 있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이 보일 여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디 큰 문제가 가지고 내가 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냥 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때의 감정인 거고 그 사람 그분인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어떤 누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 벌려가면서 주여 이 길 인도해 주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생각이 멈춰진다고요. 나만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물론 나도 살펴보겠지만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쓴마음이 계속 진행되면 내 주변을 돌만한 여유가 안 생긴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낯빛을 본다니까요. 오늘 6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다는, 근심빛.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구나.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닌 남에게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필 줄 아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승리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원망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그런 일에 다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나까지 거기에다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적극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행운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고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이 성실함도 없이 그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가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그런 마음 선택하지 마시고 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 주신 그런 힘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루어진 일의 준비로 오늘 발판을 삼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매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려움의 기회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면서 자신의 발판을 하나씩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종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옥살이 할 때도 성실함으로 자신의 알아야 할 그런 배움을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종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밑에서 11년 있다는 거, 그것도 그냥 일반 평범한 삶이 아니고 종으로 11년 있다는 거, 그거 감당할 만한 그러한 힘이 생길까? 자기가 종이 됐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계속 그들은 뭔 마음만 나오냐면 쓴마음만 나왔어. 어떤 일이 부딪히면 요셉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선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섞여 사는 무리들은 뭐하죠? 원망, 쓴마음.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의 그런 모습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일을 발판을 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내 삶을 다듬어가며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배움의 길로 삼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발판을 삼는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도 똑같이 풍성한 그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보이지 않게 변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심지어는 간수장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저반 다 맡겼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살펴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기의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누구에게 맡겨가지고 살피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삶이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맡겼었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 한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조립제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애정이 담겨진 세상에 보내진 그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장인의 손으로 하나님이 친히 손수 이 땅에 보내어진 최고의 걸작품으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풍랑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쓴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만끽하면서 오늘 한순간 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어려움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 어려움의 기회들을 배움과 도전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많은 현실,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좋은 결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대로 결과를 맞이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찾아와진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쓴마음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발판으로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량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께 모든 것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에 형통함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면서 잘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